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성전이 나오잖아요. 보통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니까 성전을 누가 지었을까요? 네, 맞아요. 당연히 솔로몬이 지었겠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질을 예비하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요? 잘하네.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걸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사실은 그가 다 수고는 하긴 했으나 왕이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라도 뭐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긴 했으나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기까지 참 힘든 과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것도 힘든데 구약에서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차곡차곡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보니 뭐해요? 그거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그거 가지고 지었잖아요. 그 다윗이 다 준비해도 이것을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거 가지고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지 다윗 성전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하나 쌓았어요.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네, 맞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읽어도. 그 뭘 지었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 맞아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은 뭐 고대 시대에 그냥 조그만한 거, 요 앞에 이렇게 저런 조그만 단상 정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뭘 쌓으라 그랬다고요? 맞아요. 제단. 하나님께서 초라해 보이는 제단을 쌓으라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는 성전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나는 제단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초라한 제단 말고 성전을 쌓겠습니다. 성전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소원을 하고 성전을 쌓았다고 칩시다. 성전을 지었다고 쳐요. 하나님, 내가 제단보다도 훨씬 멋있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탁월해 보이는 성전을 쌓았습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받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나 유익이 되겠으나 또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하게는 만들겠으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이냐?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귀한 것을 하라 하면 귀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요, 작은 것을 하라 하면 작은 것을 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다음 주부터 신발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알바를 해서 나는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하겠다. 아무리 귀한 것을 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통하여 순종할 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22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내가 제단을 쌓았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전의 터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아마 모르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 자리에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보면 바로 이 성전의 터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수량을 준비해 주시고 그 수량을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인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제사 드렸던 장소요. 또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장소인 건 우리는 배워가지고 알잖아요. 성경 말씀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있을 때는 이미 그런 게 성경 말씀 책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이 충만하게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구나 이렇게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충만하게 알았는지는 모르나 분명하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구나 이 통찰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작은 제단 하나 쌓으라고 말했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영적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변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2절부터 거기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뭐 한다는 거죠? 네, 성전 건축 준비. 이거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가 정하신 자리였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성전 지으라고 안 하셔도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진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생긴 줄 아세요?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한다 그래도 그거 성전 지으면 다윗 성전이라고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성전으로 부른다 그랬죠? 맞아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요. 다윗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앞에 안 있는데, 자기 이름이 안 새겨지는데, 자기 이름이 흔적이 안 남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남는데 뒤에서 배경이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지워짐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되어서 일할 줄 아는 삶, 요게 능력인 거예요. 다윗이 얻은 능력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탁월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 이름을 안 알아주면 나한테 선거 시간이 선거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내한테 득표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예,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렇게 배경이 되어서 일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림자 같은 섬김을 하는 사람, 이런 섬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힘을 원하죠. 뭐 이것을 움직일 수 있고 저것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다윗이 순종을 통해서 얻은 능력이 그림자같이 되고 배경이 되고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다 준비된 그것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대개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아내가, 남편보다도 아내가 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 아들, 딸에게 우리 엄마가 최고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이렇게 세워주고 남편의 그림자 같이 이렇게 되어주고, 그래서 남편의 이름이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도 알아요. 엄마가 괜찮다는 걸, 자녀들이. 그러나 그렇게 일함으로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똑같죠. 근데 어떻게 남편을 세웁니까? 성경의 말씀이 간단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네. 뭐로 사람을 단련한다고요? 예, 맞아요. 예, 아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자신을 감추고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이렇게 잘했다고 세워줄 때에 안 돼요. 우리 남편 길을 잘못 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불을 내고 화를 내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렇게도. 그런데 도가니 같은 불을 내도 안 되고 풀무같이 불을 뿜어도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사람을 잘 격려하고 칭찬할 때 칭찬한 대로 그 사람이 살아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도 안 돼요. 이제 배웠다고 엄마한테 화내면 이거 써먹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칭찬으로 사람이 세워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좀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도 괜찮습니다. 연단되는 중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금도 음도 한 번에 정련 안 되잖아요. 불을 떼야 됩니다. 한 번 칭찬으로, 한 번 격려로 사람이 바뀌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다가, 순종하다가 힘들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사람아, 이게 다 당신 연단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마음을 품고 힘을 얻으십시오.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큰 것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작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큰 자가 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솔로몬은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너는 성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라는 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귀한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그림자가 되고 배경이 되어줄 줄 아는 이런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에 지난해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권오중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이분이 무슨 내용을 아주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찬양을 불러요. 저 기대를 했는데 찬양을 잘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못 불러요. 장애가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치 찬양을 잘한 것처럼 누가 포장해줘요. 그 옆에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들이에요. 찬양과 연주의 전문가들이에요. 스페셜리스트예요. 이름을 한 가닥씩 다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 없이 배경이 되어줘요. 그 노래 잘 못하는 장애가 입은 그 아이가 멋지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노래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들이 이름 없이 배경이 되어줘요. 야, 저 전문가들이 배경이 되어주니까 저 찬양을 못하고 장애가 입은 아이도 무대의 중앙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구나. 예. 그 아이가 힘과 용기를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름 없이 배경이 되어주고 그림자가 되어준 것 아니에요? 그게 정말 전문가예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힘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이 되어주잖아요. 이런 힘과 능력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통찰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 이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이랑 같이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옆에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곁에 있으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숨겨진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